성경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랬어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그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눴지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고 얘기했지요. 남은 자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통해서 뭘 회복시키기 원해요? 복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여러분 현장과 모든 것에 복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세상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는 여러 가지 사람 갈등, 또 코로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연예인이 자살을 했는데 그 연예인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 그 유서를 썼는데 어떤 유서를 썼냐면 자기가 죽는 거에 대한 정당성. 나는 죽어도 괜찮아. 이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 슬퍼하지 마. 엄마 아빠 슬퍼하지 마. 울지도 마. 그리고 미안해. 내가 먼저 갈게.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 썼냐면 자기가 배우인데 나는 이 배우 하는 거 하나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이 배우의 삶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 배우밖에 못하는 게 저주야. 이렇게 썼어요. 난 좀 다른 것도 하면 이렇게 좋을 텐데 내가 이 배우에만 올인하고 있는 이 내 마음이 저주 같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살 게 없어 하고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 썼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썼어요. 그럼 크리스찬 아닙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유서를 읽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분명히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안 된 겁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그 복음이 자기 삶에 능력으로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 복음이 그 개인과 삶에 어떻게 응답으로 와 있는지를 모른 거예요. 그냥 찬양했지. 그냥 예배했지.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하지. 그냥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했지. 어느 날 사단이 인생이 가져든 그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니까 되게 아름답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장례식장에 왔던 사람들이 웃지 않고 다 웃으며 사진 찍었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V자 그리고 막 웃고 이랬다니까.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은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사단이 던져준 그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그 영적 문제 이기고 사단이 이기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 살려야 돼요. 정말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 가지고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 살릴 남은 자.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은 자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축복한 자 믿습니다. 자,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이제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순례자란 말은 뭔지 아시지요? 우리 인생은 순례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여정은 순례자예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지금 딱 이 자리 끝나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 다음의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니까. 우리 인생은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함께한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은 걱정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초월해버리면 돼요. 여러분에게는 문제? 괜찮아요. 그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있는 어려움? 괜찮아요. 그거 넘어서면 그보다 더 큰 응답들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복음 가진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사건, 그 사건과 일 속에 너무 묶여있지 말고요. 참된 복음의 응답 가지고 누려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이제는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정복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뭘 정복하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정복해야 돼요. 이 세상 임금, 공중것에 잡고 있는 이 흑암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흑암을 이기고 현장 속에, 여러분 가정 가문 속에 하나님의 빛의 능력으로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이 사는 줄 믿습니다. 요 세 가지는 여러분 속에 딱 담아야 돼요. 나는 남은 자요. 나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요. 나는 정복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속에 확신을 딱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이겁니다. 요걸 이어서 우리는 정복자의 삶을 사는 자.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단어들은 세상 교회에서 얘기 잘 안 해요. 정복자 그럼 뭐가 가서 막 죽이고 때리고 막 이래서 막 빼앗고 이래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정복하냐인 거죠. 세상 임금 흑암이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 빛을 가지고 정복해 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존재 믿습니다. 자, 그래도 첫 번째 보세요. 정복자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복자의 무기 이전에 정복자의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돼. 그렇죠? 이 무기를 써야 될 대상을 알아야지요. 왜 이 무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될 그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되겠지요. 우린 자꾸 근데 이게 싸움의 대상이 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과 싸운다니까. 여러분 일과 싸우고 여러 가지와 싸워요. 에너지가 다른 데 소모된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10절로 2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 왜 그러냐?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지금 관계를 쓴대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러면서 뭐라냐? 12절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싸움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누구와 싸움이에요? 하늘의 악한 영,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자꾸 사람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그렇게 싸우다 여러분 낙심돼 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그 인생과 내 삶 속에 속이는 흑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것에 잡은 자가 있다고요. 공중것에 잡은 자. 그게 누굽니까? 악한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헤븐리 파워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보좌의 능력, 드론 파워가 아니라 헤븐리 파워라 그랬어요. 그 드론은 보좌의 보좌.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이 임한 거고 헤븐리 파워는 뭐냐? 지금 사단이 이 공중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공중것을 잡은 자를 이겨야 돼요. 그 이기는 힘을 말해요. 그게 헤븐리 파워인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요? 이거 싸워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이거를 분명히 보셔야 돼. 이 눈을 뜨셔야 돼. 우리의 가정의 역사는 흑암, 내 현장 역사는 흑암, 내 삶 역사는 흑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내 싸움의 대상이 혈육이에요. 그러면 100% 여러분 실패하고 힘들어요. 힘 빠져요. 여러분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 흑암이 인생 가운데 놓아놓은 360일간 싸움인 겁니다. 자, 싸움의 대상을 알면 정복자에게는요, 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뭘 줬어요? 무기를 줬잖아요. 무기.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뭘 입으라 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그치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후서 찾아보세요. 6장 7절 보세요. 오늘 성경을 조금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어요. 무기가 뭐라고요? 한 손에는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그렇죠? 한 손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무기래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을 무기 삼으래요. 그렇죠? 제 말이 아니지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찾아보세요. 똑같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10장 4절. 10장 4절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집중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다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 구절 줄 잘 치고. 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에 살지만 육신 따라 싸우지 않는 겁니다. 14절 시작.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걸로 싸우면 여러분 100점100패예요. 그러나 오직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래요. 하나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이 축복이 여러분 무기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이게 뭔지 알아야지요. 진리의 말씀을 무기 삼으라 했는데 진리의 말씀이 뭔 줄 알아야지요. 그렇죠? 자, 성경 구절 찾으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자, 진리의 말씀이 뭔지 알고 무기 삼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
복음만이 흑암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복음이란 말은 뭡니까?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재앙이 있던 내 인생을 사단과 재앙과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의 축복 아닙니까? 복음.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의의 무기로 붙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 고백하고 복음 적용하고 복음 누리라는 겁니다. 자꾸 복음 선포하라는 겁니다. 왜?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붙잡으셔야 돼. 이게 능력이 안 되면 내 싸움의 대상이 세상 것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꾸 거기에 묶여버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영감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정복자의 무기 첫 번째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 자, 또 찾아야 됩니다. 성경 구절. 시편 119편 41절로 48절입니다. 시편에 넘어갑니다. 시편은 어디인지 아시죠? 신약이 아니라 구약입니다. 성경을 하도 안 보셨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시편 119편 41절로 48절인데, 자, 41절로 48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읽을 구절은 43절입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라.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자기 인생의 무기를 진리의 말씀에 뒀어요. 그렇죠?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서 뭘 하지 말도록? 떠나지 말도록 고백한 겁니다. 시편 119편 41절로 48절에 다윗도 이 세상에 있는 어려운 문제에서 갈등 앞에 진리의 말씀 가지고 승리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복음인 그 진리의 말씀을 누구도 붙잡았어요? 다윗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진리의 복음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진리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복자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현장에서 살아남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윗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지요. 자, 잠언서 22장입니다. 잠언서 22장 21절. 잠언은 시편 뒤에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한대요.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렴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케 한다는 말은 뭐예요? 회답케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지금 답이 없어 무너지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답을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무기가 아니에요. 재앙 만난 자에게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게 답입니다. 진짜 흑암 무너뜨리는 길이 뭐냐? 여러분 자녀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가정 가문의 흑암 무너뜨리고 후대 흑암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전도자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정복자의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가 예배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말씀의 응답의 흐름이 있어요.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대와 현장 속에 그 복음의 말씀에 응답하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렇죠?
그 전도자들은 진리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흘러가는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 버려야 돼. 그래서 매주 주시는 말씀의 응답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쭉 이끌어가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싸움의 대상이 뭐고 내가 무엇을 의의 무기로 붙잡고 이 세상 현장에서 승리될지를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가정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문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장 살릴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보면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 문제고 자녀 문제고 시어머니 문제고 분위기가 문제라고 자꾸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문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지금 잘못 본 거예요. 진짜 문제가 그게 아니라 그 배후에 우리 가정 가문과 현장을 붙잡고 있는 흑암 아닙니까? 그거 이기려면 말발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 말씀이 먼저 내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하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 예배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에 성취해가는 줄 믿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 이게 정복자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하는 삶이 가장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단을 쌓은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 이삭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거예요. 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그 사람들을 보면, 응답의 제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단을 쌓았어요. 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이게 정복자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의 증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기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두 번째 무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능력이 뭡니까?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을 주실 뭐라고요? 하나님 능력이래요. 자, 무기 두 번째, 하나님 능력은 곧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야, 진리의 말씀도 복음이고요. 하나님 능력도 복음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뭘 통해서 임해요? 복음을 통해서 임한다는 말이에요. 야, 그러면 성경은 지금 뭘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도 복음, 하나님 능력도 복음이라니까. 근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찾아보세요. 18절에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십자가의 도, 곧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복음이 미련해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뭘 무시하는 줄 아세요? 복음을 무시해요. 복음을 무시하니까 내가 가진 게 최고예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거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최고니까. 세상에 미련한 자들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미련한 자가 아니잖아요. 복음 가진 자지 않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 여러분을 욕해요. 예수 믿으면 되냐? 복음 붙잡으면 되냐?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 여러분을 욕한다니까. 근데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여러분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자입니다.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도 복음 속에 여러분 인생을 깊이 뿌리 내리면 모든 것에서 승리합니다. 모든 게 승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근심 걱정이 있어도 여러분 근심 걱정을 그리스도께 맡겨놓고 근심 걱정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버리세요. 나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흑암을 꺾어버리세요.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혀 있지 말고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걱정에 탁 붙잡혀 있지 말고 그게 흑암이란 걸 알면 이 염려와 불신을 꺾는 불신앙 속에서는 흑암을 꺾어버려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무기를 준 겁니다. 흑암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렇죠? 흑암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내게 주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면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축복 누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자, 이게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레나 그리스도는 한 능력이 하나님 지혜니라. 맞아요. 1장 24절. 죄송합니다. 그 밑에 절인데 제가 성역 구절을 잘못 써놔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지혜니라. 그렇죠? 12장 안에 1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정복자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요. 자꾸 다른 것에서 여러분 인생을 확인하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인생 살려가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문제 사건을 자꾸 다른 것을 이기려 하지 말고요. 말씀으로 이기세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것만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의의 무기를 자꾸 상실되게 놓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을 자꾸 딴 데 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딴 데로 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싸워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이미 승리한 인생이요, 이미 그 승리의 응답을 가지고 하는 증인인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정복자의 무기, 그리고 정복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거지요. 세상이 모른다니까. 이거는 누가 알겠습니까? 첫 번째 정복자의 비밀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하심으로 십자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그게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죠?
여기 뭐라 했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와 함께 살리라.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그와 함께 살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약하셔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사단을 못 이겨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그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그 약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심으로 약한 우리와 함께 살려고. 이게 정복자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사단도 어리석게 몰라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 사단 모른다니까. 사단은 좀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무너져 버려요. 근데 내가 예수 이름 안 부르면 여러분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정복자의 비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에서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 성전 아니냐? 이게 세상에 이게 비밀이라니까, 비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 자꾸 망각하지 마세요. 이걸 또 깊이 말하면 여러분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라는 건 망각하면 안 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 이거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거 우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말이 세상에 볼 땐 되게 웃겨 보이지만 아니라니까 이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딱 알고 느끼고 있을 때 흑암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의 자녀인 그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 자녀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하나님 자녀되는 뭘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사용하는 게 비밀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놓쳐요. 많은 사람이 놓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건데 이걸 놓쳐버린다니까, 이거를. 그래서 비밀이라는 건 비밀. 자, 이 축복은 예수 이름 부를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이 비밀은 생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속에는 보좌의 축복이 있다. 그렇죠?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많은 사람이 읽었다니까, 베스트셀러처럼. 근데 성경을 읽으면 다 깨닫겠지요. 그러면 세상에 문제가 없겠지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닫는다니까. 그래서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 근데 여러분에게는 알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비밀을 붙잡고, 비밀 문서니까 그 비밀 깊이 새겨 있는 건 뭐예요? 흑암 이겼다, 재앙 이겼다, 하나님 만났다, 축복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비밀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속에는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미 흑암이 이기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보좌의 축복뿐만 아니라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아셔야 돼.
그렇죠? 하나님은 삼초월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삼생명으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모든 현장, 과거, 현재, 미래 다 살리는 그 축복 속으로 여러분 인도하시고 전무후무 응답을 주셨다니까. 그게 능력 아닙니까? 이게 비밀이라니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 살리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주셨어요. 여러분 자꾸 망각하지 마세요. 나는 연약한데? 아니잖아요. 네가 약할 때, 그렇죠? 그 십자가 약함으로 예수님의 모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약한 그 속에 내가 함께하는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한 존재 아닙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졌는데 비밀이야, 다 못 깨달아. 정말로요. 이게 진짜 제가 현장 가보면 진짜 복음 말하면 탁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은 이 복음을 말할 때마다 아멘 맞습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 이 응답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무기를 갖고 있지요. 비밀을 알고 있지요.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비밀을 가진 자는 뭐만 하면 돼 이제는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뭐라 했냐? 누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대요. 기도 외에는. 그 얘기 뭡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쳤어. 막 예수 이름 막 얘기했는데도 이게 안 떠나가.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귀신 쫓아내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우리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한 얘기가 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가 나갈 수 없다고. 우리가 이걸 다 아는데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 자, 시편 109편 4절 한번 보세요. 시편 109편 4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모욕한 사람 여러분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우리 뭐 해요? 기도 안 하고 맞짱 뜨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하고 맞짱 뜨잖아요. 왜 맞짱 뜹니까?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자녀하고 맞짱 뜨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남편하고 맞짱 뜨지 말라니까 기도하세요. 맞짱 뜨면 누가 손해냐? 여러분이 손해 돼버려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6장 28절 보세요.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6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말씀을 주는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밀 가진 자는 그 말에 휩쓸리지 않아요. 누가복음 6장 28절. 그렇죠? 여러분을 세상 사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 당할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모욕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욕 당할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비밀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럼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합니까? 내가 지금 나 중심이 돼서 세상 사람들 말에 세상 사람들의 말이 내 귀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자꾸 묶여 있는 나를 벗어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날 모욕하네?
그 피해의식 열등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우린 다 거기에 묶여 있어요. 피해의식, 열등의식, 제가 날 모욕하네. 그렇죠? 저 사람이 날 무시하네. 거기에 꽉 묶여 있어. 그렇죠? 그 모욕함에. 그들이 날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거기에 묶여 있다니까. 여러분이 이 비밀 가진 자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 오히려 축복해. 너를 모욕한 자에서 오히려 기도해. 왜? 여러분에게 이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잖아요. 또 하나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었지요. 마태복음 26장에 41절 보세요. 자,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때로는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내 인생이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잖아요. 근데 육신 연약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잡혀갈 시간이 와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얘들아 깨어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졸려서 자는 거예요. 졸려 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을 거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 사단 아닙니까? 마귀 사단은 여러분 인생을 함정을 파놓고 여러분을 계속 그 속으로 집어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하시라니까. 여러분 내 삶이 활력이 없으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운동해야지. 아이고 기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뱃살 이만큼 나오고 그렇죠? 내 몸 움직이지 못한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건강해야 기도가 되지 건강하지 않은 기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영육 혼이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 많이 봤거든요. 질병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날 앞에 사람들한테 제일 부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건강 챙겨야 돼.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건강 챙겨야 돼. 젊었을 때 건강 챙겨야 돼. 어른들 제일 많이 하는 말.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육신을 쳐서 복종하고요. 여러분 인생을 영리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상태를 만드셔야 돼. 상태. 그래야 정신도 마음이 건강해져요. 정신병 오는 사람의 대부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은 무기력해 있어요. 맨날 핑계야. 할 걸. 그리고 먹는 거 절제 못해요. 늘 무기력함 속에 있어요. 서질 못해. 정신병자 특징이 그거라니까. 정말 그래. 가서 보세요. 정신병 특징이. 근데 그래도 불신자 중에 활발한 사람은요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새벽에 운동 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날씬한 사람은 다 운동하는 사람들이야. 운동하는 사람은 날씬해. 다 대부분 90% 날씬해. 100% 날씬해요. 뚱뚱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대부분 몸 뚱뚱한 사람은 어디 계시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운동할 걸 하면서 그렇죠. 온갖 잡다한 운동기구는 집에 놔두고 운동 안 하고 있는. 그렇죠. 제가 그냥 한 얘기 아닙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중요한 응답 가진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 정복자의 권세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중직을 주셨어요. 이게 권세예요. 너희는 왕,
제사장,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이름 선포하고 부르라는 겁니다. 이게 권세예요. 이때 결론, 로마서 16장 20절, 완전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16장 20절, 이 응답을 주님 믿습니다. 이게 정복자요, 남은 자요, 순례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외울 수 있는 좋은 방법, 남순정이에요. 남순정. 그렇죠? 우리는 남순정의 길을 가야 돼요. 남순정의 길,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 여러분의 인생에 흑암이 완전히 물을 줄 믿습니다. 정복자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 가진 자의 정복자의 인생을 걷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